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아멘. 지난 시간에 에피쿠로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에피쿠로스와 스토아가 중요한 이유는 이 두 개의 학파가 당시 그리스 로마 지역에서 500년 동안 사상의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플라톤은 이상과 현실, 정신과 육체 해서 항상 그 이상과 정신을 우위에 둡니다. 영혼에 대해서도 육체보다 영혼을 우위에 두는 그런 식의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영혼을 담아두는 그릇.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보면 영혼과 육체를 딱 구별짓고 영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기저가 이런 그 플라토니즘에서부터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는 본의 아니게 이 사상의 영향을 좀 받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에피쿠로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쾌락이 아니라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좀 더 고결한 쾌락, 그걸 이제 쟁취해내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스트레스나 고통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사실 굉장히 건강하고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반향을 많이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스가 아주 잘 나가다가 로마에 의해서 이제 정복당하게 되고 나서 그리스인들이
자기들의 그 욕망을 구현할 수 없으니까 이런 사상적인 부분으로 더 심화를 시켜 나갔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하는 스토아 학파는 이와는 또 다른 부류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로고스를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로고스 나오지 않습니까? 로고스는 그냥 언어가 아니라 원리 언어이기 때문에 법칙이죠, 법칙. 근데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스토아 학파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 만물에 대한 법칙이 있는데 이거 거스르면 안 된다. 이 법칙과 순리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 뭘 자꾸 하려고 나대지 말고 잘 받아들이며 적응하면서 사는 것이 좋다. 그게 스토아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플라톤, 에피쿠로스, 스토아가 입장이 다 조금씩 다르고 이건 없어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도 철학적인 흐름 속에서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세에도 현대에도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스타일의 학자들이 계속 나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이 바램 중에 이런 형태의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이 세상의 것들을 제거해 가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욕망들을 억제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스타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스타일들은 이를테면 에피쿠로스와 약간 비슷한 유형이라고 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대로 잘 담아내자. 그리고 뭐 별로 무리 없이 도전적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감당하면서 가는 스타일이 스토아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스토아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덕입니다. 굉장히 비슷한 유형들이 우리 주변에 성품적으로 이거는 하나씩은 들고 다니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실상 피하게 만드셨는데 이 피해서 가게 된 곳이 당시 그리스 로마 모든 영토에서 사상의 중심이 되는 아테네로 가게 되었고 이곳에서 바울이 이 사람들이 막 사상적으로 떠드는 걸 보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뭔가 막 열심히 얘기하는데 알맹이가 없는 거죠. 모든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맹이가 없는 겁니다. 로고스를 말하는데 이 로고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이죠. 바울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지금까지 보아왔던 형태의 우상숭배와는 다른 형태의 우상숭배가 되겠지요. 이걸 보고 격분해서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격론을 벌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과 격론을 벌였다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밥만 먹으면 나와가지고 이런 사상 논쟁을 즐겨하는 사람들입니다. 철학하는 사람들은요, 앉으면 진짜 뭐 핸드폰 하나 가지고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앉으면 그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인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바울을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18절에 말쟁이라고 합니다. 말쟁이는 어떤 의미냐면요, 자기들이 말로 못 당할 정도라는 뜻입니다. 밥만 먹고 철학만 얘기하는 사람들, 말로는 누구한테도 질 일이 없는 이 사람들이 바울을 말쟁이라고 부를 정도면 바울이 말을 얼마나 잘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바울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과 논쟁을 벌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 구절을 아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이해해서 철학적으로 승화시켜 놓은 정도까지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바울이 써놓은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의 내공은 엄청납니다. 모든 신약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최종적으로 주석하고 싶어하는 책이 3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요한복음, 계시록, 로마서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로마서 주석을 꼭 하고 싶어 하지만 누구도 함부로 손대지 못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걸 쓴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냥 뭐 우리가 평이하게 볼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 아니라 매우 심도 있게 봐야 하는 그런 내용을 바울이 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바울이 회심하고 순교하기까지의 기간이 별로 길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 바울의 영적인 성숙함이라는 것이
정말 놀라울 정도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성장하게 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말쟁이라는 표현은요, 진짜 바울에게는 훈장과도 같은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레오바고가 일반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 장소는요, 화성 있죠. 마르스. 영어로는 마르스입니다. 마르스. 화성의 신의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왜 여기 마르스가 나오냐 하면, 이 마르스가 신화입니다. 실제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마르스가 자기 딸을 능욕한 자를 죽인 후에 이 살인에 대해서 12명의 신 앞에서 나는 정당하다라고 재판을 받았다라는 스토리가 있는 언덕이 아레오바고 언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어떤 그 중죄인을 재판할 때, 그럴 때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끌고 갑니다. 근데 그냥 막 죽이는 게 아니고 여기다 데려다 놓고 자기를 변호해봐라 시켜서 변호를 이제 못하게 만들어 놓고 논리적으로 압박하겠죠. 그래 놓고 여기서 사형하는 곳이 아레오바고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아레오바고로 끌려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런 과정을 밟으려고 끌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아멘.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끌고 가면서 호기심이 생겨버렸습니다. 호기심이 생겨버리니까 20절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사상적인 것에 아주 눈이 밝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처음에는요, 무슨 귀신 노름 하느냐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듣고 보니까 자꾸 이제 귀가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가면서 계속 바울에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은 이렇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질문을 하면 바울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찬스죠, 이거는. 둘도 없는 찬스죠. 자기가 잡혀가고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리스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고 그 상황을 쓰시는 방법들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은 어떤 경로로도 전해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전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기회를 얻었을 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태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말씀을 읽으실 때도 그냥 읽지 마시고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를 생각하고 읽으시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엄청나게 발전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더 무장하시고 이 세상에서 스토아나 에피쿠로스처럼 자기들만의 논리와 덕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 전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사상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보며 찬미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셔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답을 알지 못할 때 그들에게 답을 주시고 길을 우리를 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통일교회 성도들 각자의 처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